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는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그래 여러분들이 눈도 살고 마음도 살고 삶도 풍성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네, 들은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 차지하게 하실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직 그 땅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아직 못 들어간 상태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땅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다시 아주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5가지예요. 네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어디 보면 이 약속의 땅은 이미 출애굽할 때 주셨던 약속의 땅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니까 사실 그 약속은 어디에 있냐? 저 400년 전에,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4년 만에 그곳에서 나오게 될 거야. 이미 4대가 됐어요. 400년이 지나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갖다가 이제 10하루만 되면 그곳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신 약속이 그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풀어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한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한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왜? 그 1세대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해방됐던 그 세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 실패하지 말고 성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행복한 삶이 돼야 된다. 행복한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생활이 되려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거를 지켜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순종하는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5가지 내용이 뭐냐? 이 5가지 내용을 쭉 새벽마다 할 텐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15장에 가서 보면 그곳에 가서 살다 보면 또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생겨요. 건강한 사람하고 연약한 사람이 생겨요.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 돼서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는 적어도 7년 안식년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유함. 너희들이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해방시켜준 것처럼 너희들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7년 안식년에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땅도 7년 지나면 1년은 쉬어주라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는. 왜? 땅도 쉬어야 되는 것처럼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적어도 6년 동안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6년이 지나면 그 살다 보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는 모든 것을 다 본 상태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50년째가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 이제는 종들도 자유하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다 모아놨던 것들 남의 것들 어쩔 수 없이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땅들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었던 약속대로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이게 희년이에요. 회복시키는 면제년이에요. 그게 15장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 흩어져서 살게 돼요. 흩어져서 살게 되니까 종들도 생기게 되고 나그네 생활도 되고 레인 따로 백성들 따로 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나눔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제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3차 다시 모여라.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모든 민족은요 다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뭐가 날아갑니까?
설날이 다가와요. 그럼 설날이면 어떻습니까? 빨리 같은 서울에 저 멀리 있더라도 설날 돌아와 안 돌아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상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가족의식을 갖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도 마찬가지. 거룩한 공동체는 함께하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배, 절기를 통해서 나그네나 고아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와서 함께 먹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눔을 하는, 분배하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럼 그 절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19장에 가면 19장에 가면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도피성제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고의로 저지른 범죄도 있지만요. 원치 않는 잘못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를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못했는데 하필 급소가 맞아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경대로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 사형은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됐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그래도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그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당한 사람이 그 고의 뭐예요? 보복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보호를 원치 않아. 얼마든지 내가 얘기할 수도 있고 잘못을 빌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만든 게 도피성 제도.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곳, 요단강 서쪽에 3곳. 그래서 6곳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 자기가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뛰어가서 그 사람이 쫓아오기 전에 뛰어가서 그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호를 해요. 이게 바로 도피성. 다시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시 말하면 원치 않는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 그리고 26장에 가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모든 11조나 번제나 소제나 이런 모든 것들, 이 11조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레인과 연약한 고아들이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11조 사용이다. 그래서 올바른 11조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5가지 주제로 12장에서 26장까지 이야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5가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게 가치관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진짜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딱 예배 초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창립을 하든지 여기에 개척을 하든지 할 때 꼭 뭐예요? 이곳이 곧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이거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고 인정 안 합니다. 적어도 교회로 인정을 받으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세례 교육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교회로서의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인정을 해줘야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인정하는 거 이제는 총회에다 올려서 총회에서도 다 명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게 바른 교회란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 들어가서 얘가 예배 초소니까 여기가 교회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지정하신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사랑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지금 이 광야 세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 지정하신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이 고집을 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그 11하루만 가도 될 거를 갖다가 40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 그래가지고 성막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성막 중심이 안 되는 거야. 참 하나님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더라도요 다 성막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정착하고 와서 이제 좀 쉬는 어느 곳에 가서 정착을 해서 쉬잖아요. 쉬어도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탁탁탁 해가지고 12지파가 딱 출발을 할 때도 법계 중심으로 탁 출발해요. 이게 이 광야에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11월 만에 갈 길을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는데 40년 걸렸어도 갔다 못 갔다? 오메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왜 순종이 안 됐냐는 거예요. 11하루만 견뎌도 되는 건데 왜 11하루를 못 견디고 40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풍요로운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 풍요로워요. 그냥 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자마자 좋은 것 보이면 어때요? 남자들이 지나가다 이쁜 여자 보면 거기가 저절로 가버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왜? 보지 못한 집을 보잖아요. 보지 못한 궁궐을 보잖아요. 보지 못한 그 열매 무수한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데 저소를 만들어 놨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섬기는 신당이 멋있게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다 외적인 걸 봐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뭐예요? 푸석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이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더라도 절에 딱 들어가면 절 앞에 뭐예요? 얼마나 무서운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드는 거거든요. 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은 것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다 만들어버려요. 왜? 그거 신이에요. 이게 우상인데요. 지금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전부 구get들이 있어. 산마다 큰 높은 그냥 산마다 그 푸른 나무 밑에마다 골짜기마다 가는 곳마다 막 이게 회당들이 있는 거예요. 산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곳에 가면 어쩐다? 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여기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 앞에서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낳게 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모이되 그런 것들은 가서 다 파괴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직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딱 해야만이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아이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오니까 전부 집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집에서 예배. 근데 집에서 예배하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공동체 의식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어요. 다 각기 따라서 살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산다는데 부모가 명절이 돼도 안 오면 어째? 아니 자식보다는 누가? 이웃이 낫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땅 끝까지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거를 못했냐? 오늘 8절에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가버린다.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에는 교회 중심인데 모르니까. 근데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서 8절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라. 두 번째로는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네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받을 수 있다. 그곳에 번성할 수 있다. 아멘? 나누어서 내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지정하신 예배 장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흩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의 이 복을 받은 이유가 앞으로는 진짜 우리보다 복을 못 받는 백성이 될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예수를 놓쳐버렸으니까.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의 삶은요. 예? 그들이 철저하게 쇠마 중심이란 말이에요. 쇠마.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쇠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그죠. 자기들만이에요. 자기들. 온 열방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자기들만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를 잃어버려요. 근데 무엇은 확실히 됐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만드냐 하면 이 지정하신 장소, 해당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 나그네로 살아요. 나그네로 사는데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중심으로 적어도 5가정만 되면 딱 해당이 돼가지고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을 받는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아멘. 육적인 복은 엄청나게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1000명이면 뭐해? 힘이 없는데. 10,000명이면 뭐해? 하나로 뭉치질 않는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다가 유혹받고 미혹받으면 의식이 흐려져,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출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 5가지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딱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가 그래도 이번에는 잘할 거다 그랬는데 어땠어요? 아니 130이 되는 말레이시아를 못 이겼어. 요르단도 못 이겼어. 비경을 보고 말았어. 안 지기를 다행이긴 하지만 왜 그래요? 분명히 해이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더 진짜 잘한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더 잘한 사람이지.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 저거 막 난리가. 저 조기성이 멋진 멋만 내고 있네. 멋만 내고 머리 잘라가 뭐 난리가 아니야 지금. 왜요?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멈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잘하던 이강인이 선장님 누가 하나 못 봤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 오늘 우리 똑같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만끽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마음이 무거워져야 돼요.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여야 돼요. 아멘? 이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 부자들이요 거의 다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곁눈질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기생집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좀 몸이 이렇게 풍족한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살다 보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기생집 출입을 해요. 기생집 출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주잖아요. 그죠? 얼굴도 이쁘지만 애교가 얼마나 좋은지 펑 빠졌어요. 펑 빠져서 집에 올 때마다 아내가 보기 좋다 안 보기 좋다. 어쩜 뚱뚱해서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몸이라고 갖고 있냐? 해가지고 부부간이 안 좋아. 밖에 나가면 그냥 살살살살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가 헤어졌어. 쫓아냈어. 친정으로 갔어. 그리고 첩을 불러다가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살다 보니까 전도를 받았네.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인 것이 깨달아져. 이거 아니네.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딱 보니까 그렇게 이쁘고 애교가 만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시같이 보이네. 요시같이 보이는 거야. 완전 그렇게 약삭 빠르고 요시같고 내 모든 거 다 뺏어갈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지도 하고 못 있겠다. 그래서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부자니까 돈 줘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친정으로 차가집 간 거야. 차가집 갔는데 그렇게 되기 싫다고 했던 아내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 여러분들 우리 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눈이라는 거는 마음에 있어요.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면 선한 일을 한다 못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케 되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보는 눈이 선해진 거예요.
보는 눈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세력 앞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눈도 변한다. 생각이 변해야 눈이 변한다. 여러분들 생각이 약해 있으면요 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진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아.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좋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자기들이 하는 거 최고고 민주당이 하는 거는 다 잘못됐어요. 이러니 이 나라가 잘 될 리가 있나?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갈수록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이 이미 편향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년이 아무리 좋은 거 내놔도 좋다고 안 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어. 30대 30으로 딱 나눠져 있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딱 나눠져 있어. 내가 뭐 요즘 지지율 이게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바뀌는 게 이거. 이 나라. 왜 그럽니까? 생각이 이미 굳어져 버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굳어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살아? 중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 왜? 옳은 건 옳다 할 수 있는 사람. 잘못한 건 잘못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 이게 극에 달하면 이제는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라요. 생각이 변해야, 관념이 변해야 내 눈도 변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탁 되어지고 나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보고 있는 거다. 말씀을 가까이 보고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몇 명만 모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딱 돼야 돼, 생각이. 근데 우리가 좀 흐트러지고 이제 따로따로 모이라 가면 전부 어디로 가버려? 자기 소견대로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니까 여기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지금 만나 세대 이전 출애굽 세대들은 뭐했다? 자기 소견대로 이곳에 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여기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소견대로 하고 싶어져.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자꾸 자기 소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아멘.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와야 돼, 안 와야 돼? 오는 것이 그거에 좋단 말이에요. 근데 소견대로 한다. 아이고, 명절 때가 되면요. 차를 타려면 몇 시간 걸려? 10시간도 좋고 12시간도 좋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깨를 부려. 우리 애들도 수요일 날 온대. 그죠? 그러면 왔다가 간다고 하니까 고맙지. 온다고 하니까. 근데 힘드니까요. 내려올 때는 힘드니까 올라오는 거는 좀 괜찮아지니까 부모님이 올라오시면 안 돼요?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 그거 맞겠다. 그런 행동은. 이게요, 점점점 커지고 나면 절대로 가정이 하나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다 아버지 생각 따로, 엄마 생각 따로, 자식 생각 따로 딱딱딱 해버리면 나중에는 똑똑한데 영리한데 그 가족은 힘이 있다 없다. 아실랑가 보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되면 형통하다니까요. 순탄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병도 제거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소견대로 가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럴 때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모두가 일치가 되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만약에 그걸 서로 주장하는 세력이 있으면 어째요? 쌈박질해야 돼, 이제. 잘하자고 했다가 둘이 싸워, 온수대.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하고 절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너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너희 소견대로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 것이 못 된다. 근데 영락없이 그렇게 했다 안 됐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정복전쟁 다 하고 다 지파마다 봉기스를 받고 기업을 받고 했는데 뭐가 와버렸어? 사사시대가 와버렸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모두며.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뺏겨버려야 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뺏겨버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뺏겨버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겠다 하는데 그것마저 뺏겨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격을 만들어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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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이 되려다 보니까 누구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생각,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는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는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냐?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할 때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는데 지식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목사가 제일 그럴 수 있어요. 왜? 목사 많이 알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이렇게 읊어댔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도 모르는 게 왜? 사람은 잊혀지니까. 내가 달달달달 외웠는데도요 시간 지나서 내가 준비 안 하면 또 생각 안 나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왜 우리 목사님 3장 16절도 모르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 생각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았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성경을 봐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돼. 항상 겸손해요. 하나님 경외의 사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뭐를 배우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경외가 돼야 돼. 두려워져야 돼. 그게 정상적인 성경을 읽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많은 지식을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서워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별로 이웃집 아저씨 말씀보다도 더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고 나니까 점점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커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세상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여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가 그냥 스트라이크 칠 때 이 사람 이런들이 홈런 타자는 뭐예요? 공이 이만하게 보인다. 공이 크게 보이니까 홈런, 아무리 때려도 홈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공이 이만하게 보이니까 그냥 이야 한치는 맨날 헛스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누구처럼 이사야 선지자죠. 하루다 나여 주여 죽겠다. 이 죄스러운 모습으로 이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보니 내가 어떻게 살고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이 와서 입술을 지켜주니까 하나님은 사해졌다 씻어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오니까 뭐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장소가 사랑의 교회다. 믿으시면 하면 자, 믿으시면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아니요. 집에서도 예비할 수 있고 집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 설교 듣고 하는 거 있어 좋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 근데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교회에서 서로 연합하고 산합하고 하나를 이룰 때 엄청난 능력, 파워가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집에서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래도 기어서라도 와라.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처방을 주실 줄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능력을 주실 줄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가버리잖아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럼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전투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는 죽으면 교회 가서 죽겠다. 이런 모습으로 와버려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 돼요. 그 목사님은 엄마가 어디서 아기를 낳았냐면 교회 와서 아기를 낳아버린 예배드려. 아니 그 정도 되면 교회 안 와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 양반은 교회를 온 거예요. 여기 온 거야. 하고 그러다가 아니 예배 시간에 응애 하고 태어나버렸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야, 우리 생각에는 얼마든지 아이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야, 나 애기 낳을 다 되는데 몰라고 병원에 가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정상적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잖아요. 뭘 보시고? 주님을 말씀을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성도들이 다 좋겠어요. 어쩔 때는 배기 싫고요. 어쩔 때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 여러분들이 항상 목사를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 최고야. 아이고 이게 됩니까? 알아요 나는. 왜요? 어쩔 때는 어휴 목사님 빨리 은퇴 안 하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멋지고 생기고 키도 크고 좀 그런 사람 딱 와서 다음에 했으면 얼마나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것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행복하기를 원해요. 말하는 대로 뭐든지 되버렸으면 좋겠어.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준다. 주님이 약속하니까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쫙 뭉쳐야 돼. 나의 믿음과 진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합쳐지면 큰 믿음이 되는 거야. 세 사람이 뭉치면 삼겹줄을 끊을 수 없듯이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야. 이게 점점 뭉쳐지기 시작. 그래서 내가요, 오늘 우리 교회 비록 숫자는 적지만 적어도 20명이 딱 단합해 버리면요 별짓 다 하는 거지. 거기다가 40명이 하나 되버렸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켜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수가 적어서요, 아이고 안 될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 너와 나 마음만 맞으면 된다. 아멘.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나가서 진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 응? 하나님 말씀에 콩으로 매주를 쓰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근데 팥으로 매주를 쓰면 안 믿어야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팥으로도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 아니 의사가 죽는다, 이거 안 된다,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시면 합니다. 그럼 내 소견을 내려놔야지. 내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 생각대로 합니까? 왜 내 소견대로 합니까? 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냐고요.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 분량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분량을 키워주세요. 아멘. 분량을 키워줘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올래? 언제나 너희한테는 믿음을 볼 거냐? 예수님. 그러니까 이 회당장님, 주여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믿음을 주니까 주여 아멘. 야, 네 딸 살았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갑니다. 이게 아니 종들이 와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주님은 아니야 네 딸 살았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가는. 이게 뭐예요? 내 소견을 내려놨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든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되면 된다고 그러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 분량이지. 내 지식의 분량이고 내 정보의 분량으로 되는 거지.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은요, 그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막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되면 이만큼 축복이 와요. 이만큼 믿음이 되면 이만큼 축복이 와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을 우리 서로 키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 나 때문에 당신 믿음이 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만나면 믿음 없는 소리 해버리면 나 때문에 믿음 꺼지지 믿음 커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만나면 믿음 없다고 믿음 생겨버려. 이게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된다. 아멘. 안 된다 했더라도 야 하나님 열심히 같애더라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갈 때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나오고 그런 능력이 나와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하 않았으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날이 없어요. 작은 낙선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안서 위의 소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하 않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살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른 충만한 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복한 삶을 위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깨닫고 이제는 철저히 교회 중심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